우리 교회 소식 주보 보시면 우리 월요일 날 우리 NGMN 다음 세대 브릿지 집회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강사님 모시고 또 우리 여러 교회들이 와서 함께 은혜 나눴는데 이 NGMN 팀에서 또 이렇게 잘 협조해 주셔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그래도 감사 인사를 또 한 번 오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는, 교회에서만 시든 사라졌지, 또 어쨌든 저 강사 목사님이 홍대에서 사역하시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가 조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이제 조금 더 배우고 시대를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서 저 강사님을 한번 모셔서 우리가 함께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인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집회를 잘 마쳤고 또 점심 저녁까지 준비해 주신 귀한 여전대 손길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일들은 결국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기성세대가 살아나는 일이더라고요.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고 함께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될 줄 믿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계속되어지는 우리 에스더서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때가 어떤 바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때, 근데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그 때와 함께 하나님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러이러한 모든 과정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역사, 그러니까 빛의 역사인 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직접 통치하시는 그곳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들. 그 자리에 그 역사 현장에 하나님 어떤 자들을 쓰실 것인가.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봐도 학식이 뛰어났다거나 배경이 좋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대부분 별 세상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학식과 배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주목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별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세상에 많으니까요. 그런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도 쓰시는 사람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 연단되어진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 월요일 날 강사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부흥에 대한 이야기는 부흥이 뭔가 그랬더니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흥은 어느 시대 어떨 때 일어나냐면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때 이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고 한국교회도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밖에 없을 때 세상에 우리 여기 부모님 세대들 부흥을 경험하셨을 때 생각해 보면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다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요. 자녀들도 많이 낳으셔가지고 자녀들 양육하는 것 그 자체도 정말 쉽지 않았던 때 하나님밖에 없었을 때
무조건 달려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새벽 하면서 그게 너무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때, 하나님밖에 없었을 때.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다른 것들 의지할 것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 다시 한번 부흥을 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세대, 이 젊은 우리 자녀 세대가 과연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어도 충분하다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할 세대가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쉽지 않겠더라고요. 이 다른 세대들, 이 젊은 세대가 영적으로 정말 이제 단절돼서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애들이 얼마나 있을 것이죠. 그래도 교회 안에서 그날 저기 멀리 용인에서도 오고 가까운 교회에서도 오긴 했지만, 그냥 한 친구는 여기 은혜 사모에서 이제 혼자서 달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중교통 타고. 그런 이런 과정들, 저는 다 형편을 잘 모르니까 아들을 통해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런 통치,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 특별한 은혜람.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쉽지 않지만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때, 바로 에스더가 그랬고 모르드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실은 부모도 없고 의지할 부모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더라면 왕후니까 실제 권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는 거죠. 그들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이 그런 측면이라면 아마 여기 계시는 성도들 중에 청주교회 걸어온 역사 속에 아마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을 때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 지켜내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 다시 그런 때가 와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우면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에스더의 이 고백, 에스더가 승리합니다. 오늘 이제 계속되어지는 7장에서 드디어 이제 오늘이 정말 D-Day인 거죠. 두 번째 잔치에 동일하게 왕하고 하만을 초대했습니다. 왕이요, 애타가지고 마음이 불타가지고 사랑스러운 왕과 도대체 무슨 요청을 하든 내가 다 들어줄 마음을, 정말 이건 진심인 거니까 왕이. 세 번째 이야기를 동일하게 그대의 소청이 뭐냐, 요구가 뭐냐, 내가 곧 허락하겠다, 나라 절반 그거 곧 내가 시행해서 주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후가 원하는 것을 정말 다 들어줄 마음. 근데 진짜 하나님 때가 된 거죠. 이미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했고 결단했었고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이제 왕에게 요청할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려고 결심하고 민족을 구해야 될 몫이 자기의 몫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자신을 희생했을 때 하나님의 예수를 받아주셨고 그녀에게 이제 그런 이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인적히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모르드게 처음부터 에스더에게 민족이 출신이 어디인지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쭉 읽어보는 과정 속에 보면 에스더가 굳이 유단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밝히지 않았었고, 아마 왕후가 유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하만이
유다인들 다 죽이라 했을 때 절대 왕 반직 줄 수 없는 거죠.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왕과 유다인인데 유다인을 다 잡아 죽이라 했겠어요. 굳이 밝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용을 보면 내 소청, 내 생명 주식은 내 요구도 내 민족, 그 민족이 자신이 민족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지금 죽임 당하게 됐고 도륙당하게 됐고 진멸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만일 노비로 팔린 거라면 그렇게 내가 왕을 귀찮게 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비로 팔렸어도 이거 왕에게 손해되는 거 다 충당할 수 없는 건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왕에게 은총을 입고 은혜를 입고 총애를 받고 있다면 저를 존중히 여기신다면 왕으로서 그래도 제 자리에 대해서 왕으로서 존중해 주신다면 그냥 나하고 내 민족을 좀 살려주시라고.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 감히 그런 음모를 꾸민 자가 누구인지. 쉬운 성경 보면 감히 그런 음모를 꾸민 자가 누구요? 그놈이 어디 있어?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제 6절 7절 말씀 이제 이 드라마의 절정인 거죠. 완전히 클라이막스 쓴 겁니다. 자,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에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멘. 저 장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하만이 어떤 상태로 있었겠습니까? 지금 왕하고 대화하고 있는 이 도중에 아마 하만도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의 사이를 잘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상황을 이렇게 봐도 모르드게가 유다인인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거든. 근데 왕후가 유다인인 사실을 정확히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의 사이가 어떤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야기 이렇게 되어지는 이 속에 하만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겠죠. 자, 두 번이나 자기를 초대한 이 자리가 자기의 죽음의 자리라는 것을 처음에 첫 번째 잘 몰랐다가 이제 두 번째 뭔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최근에 지금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인가를 받아가지고 한 민족 유다 민족을 다 싹쓸이해서 다 죽이려고 왕한테 지금 허락받아 놨는데 왕후가 하는 말이 이상한 거죠. 내 생명, 내 민족 살아야 되겠다는. 근데 지금 다 도륙당하고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하만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대적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 약한 하만입니다 라는 왕의 이야기에 이 하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인 노예에서 7절에 보면 잔치자를 떠나서 왕궁 후궁으로 들어가고 하만은 일어나서 왕에게 생명을 구합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랬겠죠. 근데 왕이 이제 자기에게 벌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았습니다. 이 에스더의 이런 이 과정 속에 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 저 에스더가 이렇게 했을 때 하만이 행하는 행동이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살려달라고. 근데 왕이 잠깐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까? 이제 이 시기에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들, 하나님 섭리,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사건, 이곳에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이렇게 한 사람 모르드게 그리고 한 사람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유다 민족을 구원하신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 어떤 섭리를 하시는가 봤더니 때를 하나님 주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왕이 노아에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잠깐 떠납니다.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 시간 동안에 하만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처럼
이 상황이 딱 묘사된 거예요. 드라마로 치면 진짜 기가 막힌 드라마가 거기 싹 쓰여져 있습니다. 하만이 자기가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딱 죽게 되어졌으니까 왕이 잠깐 자리를 비웠어야 했는데 왜 자리를 비웠는지 알 수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왜 자리를 비웠는지. 그러니까 엄청 열이 받아서 그랬는지. 근데 그 동안에 에스더의 왕후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거기 표현처럼 걸상에 이제 엎드려서 아주 그냥 용서를 구하고 있었던 거죠. 걸상 위에 엎드려서. 근데 왕이 딱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네가 아주 왕후를 욕보이려고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왕이 입에서 이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하만의 얼굴을 딱 감쌌습니다. 그때 9절에 보면 아마 왕을 모시고 넷이 이름이 나오잖아요. 하루 문화가 왕에게 딱 아래입니다. 이 하만이 좀 교만한 하만이 좀 불편하고 싫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대로 고발해 줍니다. 자,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해서 충성된 모르드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왕이 정말로 칭찬해 주고 왕이 이렇게 마음에 들고 왕이 높여주고 한 사람이 있으면 하만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봐서 다만 이러이러 한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이 모르드게였잖아요. 아니 왕에게 충성했던 모르드게를 지금 뭐 하려고요? 자기 집 앞마당에 모르드게 달아 죽이려고 높은 한 23m, 20m 되는 이 나무 세워놔서 집에 세워놨다는 거. 그거 모르드게 잡아 죽이려고. 자, 왕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왕비에 대한 것도 또 이 넷시 중에 한 명이 하만이 행하고 있는 계획한 일들까지 다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다음에 하만이 달리게 되고 왕의 누가 그치니라 이렇게 7장이 또 맞춰집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본문의 내용 10절까지고 뭐 내용 자체가 뭐 어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야기인데요. 정말 큰 위기가 있었는데 에스더가 지혜롭게 잘 왕에게 이야기했고 또 상황이 이렇게 돼서 하만은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도록 왕후를 욕보이려고 했던 것처럼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고 또 한 사람 이야기에서 모르드게를 충성된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하만은 빠져나갈 길이 없이 그래서 완벽한 반전의 역전의 하나님. 자, 예견된 반전이었고 예견된 승리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쩌면 예견된 승리라는 겁니다. 즉 보장된 승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어떤 그 능력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때를 섭리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방법도 친히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끝에는 반드시 예견된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보장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보여주셨던 거죠.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안치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묘에다가. 여러분 뭐 제자들이나 다른 예수님 측근들이 묘를 쓴 게 아니라 그 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루살렘 공의에 존중받는 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이야기 못하다가 예수님이 시신을 달라 해서 안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덤에 분명히 시신을 안치해 드렸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다시 올 때 즉 예견된 보장된 승리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요.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오니까 우주 종말이 오기 전에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왔었고 2000년 지났으니까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 예견된 승리 보장된 승리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의 권세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순교의 때가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순교의 때, 지금도 그 순교의 때는 지속되어 있긴 하지만 역사 속에 정말 순교의 시간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 결코 비참하지 않았고 죽음과 맞서서 어둠과 맞서 승리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예견된 승리, 보장된 승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승리하였고 앞으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봤을 때 그 개입에 딱 한 틈이 하나 있었다고요. 그 틈이 왕이 화가 나서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이. 그냥 그 자리에서도 모든 일들이 다 끝날 수도 있었겠지만 왕이 어쩐 일인지 자리를 비웠습니다. 근데 비운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여러분 이 상황을 다 지금 에스더가 잔치하다가 왕이 물어봤을 때 왕과 이야기했었잖아요. 지금 내 민족, 나와 내 민족, 나 그냥 내 생명, 내 민족 살려만 주시라고. 지금 다 죽게 됐다고 그랬을 때 일들 누가 행했는지라고 왕이 버럭 화를 냈을 때 누구라고 그랬다고요? 하만. 여러분 그때 왕이 충격 먹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얼마 전에 3장에 에스더 3장에 보면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아뢰되 3장 8절에 보면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서 흩어져 가는데 그 율법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아멘. 기록된 말씀 속에 자 왕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습니까? 하만이 와서 왕에게 찾아왔다니까요. 지금 모르드리가 자기한테 인사 안 한다고 모르드가 너무 싫으니까 딱 봐서 모르드가 싫은 거예요, 하만이.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유다 사람이라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 그러면 모르드게 한 사람 잡아서 안 되겠고 유다 사람들 다 싸잡아서 다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왕에 찾아갔던 장면입니다. 한 민족이 있는데 누군지 안 밝히는 거죠. 한 민족이 있는데 왕이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이렇게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이 나라에 사는데 지금 이 바사적으로 127도가 있고 그 도중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들이 있대요. 왕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이니까 당연히 왕의 법률을 따라야죠. 왕의 법률을 지켜야 되는. 여러분, 자, 하만은 사탄이라고 해서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 거짓은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거짓이고 하지 않았는데 했다는 것도 거짓이고 하긴 했는데 그것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부풀리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거짓말이 없는 것을 했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부풀리는 것도 좀 내 임의로 발췌하고 어떤 부분만 이 부분만 딱 빼서 전달하는 것도 이것도 거짓말인 겁니다. 자, 하만이 뭐라고 그랬냐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다인들이 왕의 그 당시 법령을 지키지 않을 이유도 없고요. 자, 이런 일을 용납하는 것이 뭐라고요? 왕에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을 싹 죽여도 왕이 손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들였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돈을.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이냐면 이들을 다 죽여서 혹시 왕의 재산인 왕한테 있어서는 백성의 재산이니까 왕의 재산이 없어져도 이 정도로 은 1만 달란트로 제가 충당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그 유다민족을 죽이는 비용이 된다면 그것도 충당할 테니까 왕이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 상태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는 상태로, 물론 하만은 믿었겠죠. 제일 신실한 자기 곁에 뒀던 이 사람이니까. 그래서 왕이 그거 듣고 어떻게 했다고 왕 반지 빼줬거든요. 알아서 수행하라고. 조서 써가 조서에 그 왕이 직인 찍어가지고 127도로 다 보내버렸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만이라고 했을 때 왕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지금 결국 자기가 한 일이 돼버렸잖아요. 하만도 하만인데 자기 왕후가 유다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에 왕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밖에 나가서 있는 동안에 하만이 왕후에게 그런 행동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모르드게를 잡아 달기 위해서 그가 하만이 해놓은 장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완전히 역전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만을 제거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만은 지금 하만 대표적인 사탄이고, 지금도 이 사탄은 거짓과 여러 가지 수수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왕도 자신이 확인하지 않은 일, 제대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해서 하만의 말만 듣고 행한 이 일로 인해서 왕도 큰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금 관점은, 하나님의 시각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왕은 아닙니다. 왕이 하나님이 주목할 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왕을 폐하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니까. 다니엘 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아하스의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 왕이고 자기 명령 하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연약한 여인 에스더를 하나님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있게 한 모르드게를 주목하고 계시지, 세상의 권세자를 하나님 주목하실 이유가 없죠. 이 작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보이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에스더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대 수많은 에스더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 왕후라고 해서 대단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 이 하만의 기세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결국 하만은 승리할 것처럼, 결국 승리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랬잖아요. 예견된, 이미 보증된 승리자들이라고. 하만이 이긴 것 같고 결국 왕의 조서까지 받아냈지만 왕이 그거 다 뒤집어 엎습니다. 왕이 그렇게 자신이 한번 내린 명령을 다시 뒤집는 것은 원래 되지 않는 거지만 왕이요, 자기 모든 걸 걸고 다 뒤집죠. 어떻게 왕후를 죽음의 사자로 내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개입하신 이 모든 과정 속에 사탄의 모든 공격, 거짓으로 수많은 방법으로 공격할 때 우리가 그 사탄을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에스더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승리를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얻는 이 믿음은, 그 믿음의 기초 시작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 지는 거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들 분명히 작고 연약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쓰셨으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정결한 자, 깨끗한 자를 들어 쓰셨으니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내 삶이 내 것이 아님을 진실에 고백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자들, 이 자들 하나님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들, 하나님 들어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자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지 그 앞에 성령의 사람들, 성령이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성령의 소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니까. 자, 같이 5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동일한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네. 그러니까 못 박아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고 자신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욕심 내려놓고 제석 우리 수요일날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거룩함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그들이 욕심을 버렸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나 에스더 욕심에 사로잡혔다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에스더도 왕으로 간택되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것은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모르드게 자신이 우연히 발견한 왕을 모발하는 일에 대해서 그대로 고발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상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죠?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청지기적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먼저 있으니까 은혜는 그저 일생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지 뭔가를 바라고 원하고 하는 신앙생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청지기적 신앙 가지고 욕심 부리지 않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 그릇, 질그릇이든 금그릇, 은그릇이든 그 그릇이 깨끗해야 쓰임 받으니까요. 깨끗해야 쓰임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깨끗하게 자신을 구별해 드리는 자들을 쓰신다고, 그들을 주목하신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요한일서 3장 1절에 3절 말씀에 그래서 요한 사도도 동일하게 바울 사도 같이 다 똑같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로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보고자 하는, 주를 만나 뵙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지금 오늘을 제대로 살면서 주님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은 똑같이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자기 몸을, 자기 생각을, 자기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깨끗하게 한 자들, 그릇이 깨끗한 자들을 들어 쓰신다면 그들에게 섭리하신대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고 하나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보이 하나님 직접 통치를 허락해 주신다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섭리의 사랑의 그 섭리의 손길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대단한 거라면 다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는데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님이 깨끗하신 같이 우리도 깨끗하길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래서 기도의 자리 있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예배의 자리 오는 거고 기도의 자리 찾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세워지면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무엇이니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거룩함을 구하면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육체가 깨끗해지고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구하면 되는 거죠. 구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구하여 그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그러면 주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라 말씀하신 그 뒤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자,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그 비유 속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도케 하십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우리 그릇을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케 하시는, 그리고 뭐하지 않게 하신다고요? 낙심하지 않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들은 다음에 그 뒤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다시 올 때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탄의 방해에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들, 그들이 어떤 이들이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관성이 있어서 한번 불이 붙으면 뜨거워집니다. 계속해서 하게 되어지고 부르짖게 되어지지만 이게 한번 멈추기 시작하면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열정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기도라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기도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저 하나님 보좌 옆에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일 것 같아요. 뜨겁게 기도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보고 싶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 같고요. 그렇게 뜨거웠던 기도가 서서히 식어져서 가다가 멈춰선 다음엔 다시 멈춰서 있는 것은 다시 움직이려면 저항이 어마어마해가지고 그 저항을 이겨내고 다시 달리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코로나 지나고 계속해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한번 꺼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회복되는 건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걸린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기도의 물길로 다시 살아나고 힘차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가 관성과 같아서 한번 불이 붙으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한번 푹 꺼져 있었던 거 다시 꺼지면 이거 되살리는데 더 많은 노력과 힘든 시간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꼭 우리 주님 우리에게 꼭 들려주신 말씀, 우리 주님이 저 하늘 보좌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꼭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꼭 들으시고 이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어집니다. 자, 같이 한번 얘기했으면 시작.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타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31절 보시면 여기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내 자신 이름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 자신에게 이름 부르면서 흔하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라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요구하였다는, 그리고 요구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사탄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단어를 좀 더 보니까 내적인 동요를 일으켜서 내 마음은 주께 온전히 향하여 있는데, 기도하고 싶고 기도해야 할 줄 알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의 자리 지켜야 하는 거 알고 예배의 자리 가고 있는데, 뭔가 내 쪽으로 동요를 일으켜서 전복시킬 때까지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보려고 사탄이. 근데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근데 그러면 사탄을 예수님께서 막아주셔서 아예 건들지 못하게 하시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기도해 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기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중단되지 않도록, 즉 믿음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그거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잘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기도를 도우셔서 뭐 되지 않도록, 믿음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믿음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의 불길이 식어지거나 꺼지지 않도록 그거 위해서 기도하신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돌이키는 내 형제를 굳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회복된 다음에 베드로는 네가 시몬 내가 회복되어져서 네가 불이 되어서 네가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지 누군가 그 형제를 다시 굳건히 세울 수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22장이면 이제 끝인데요.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른 겁니다. 처음에 그가 시몬이었으니까요. 다시 고기 잡으러 이 사람으로, 이 삶으로 돌아간 그를 예수님이 붙들고, 봐라 사탄이 너를 내적으로 흔들어서 동요시켜서 전복되기까지, 그렇게까지 끊임없이 요구하고 너를 흔들고 있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왔고 너를 너무너무 잘 아니까 너를 위해 기도해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요가 사탄이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주신 영적인 반복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에스더와 같은 작은 여인, 연약한 여인이어도 죽으면 죽으려 결심하고 자기를 드리기로, 재물 되어 드리기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에스더가 기도가 금식 3일 기도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멈춰졌겠습니까? 아니요. 에스더도 기도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모르드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멈췄을 때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무너짐을 경험하는 자들이면 절대로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우리 믿음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네 안에 성령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고 계시니까 어찌 그 기도의 불길을 우리 스스로 어리석어서 꺼트리면 되겠습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타오르는 기도의 불길에 다시 한 말씀을 붙들고 더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그 기도의 불길로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시며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믿음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셔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
믿음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지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통치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살아나며 살려내며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세움 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탄이 밀가부르도 다르고 요구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기도하였고 기도하고 있고 기도할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 믿음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 부르짖는 기도가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여 세임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며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주여 하늘 보좌를 흔들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 통치가 나타나며 하나님 다스림의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다음 세상이 일어나게 하시며 기도 영사를 일어나게 하시며 예배전에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고 힘찬 모습으로 계속 전진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름 부르시면서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다루고 요구하였으나 우리를 전복시켜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뜨거운 믿음의 기도 식어지게 하려고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들, 어려운 일들, 마음 상한 일들 생길 때마다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게 하는 그 사탄의 모든 계략들을 우리가 알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길 소망하였으니 샘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춤을 같은 그런 샘 허락해 주셔서 샘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록해 하며 엎드려 기록해 하셔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록해 하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계속 하나님 역사들이 분리드러나는 믿음의 가정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을 우리 믿음의 가정을 주의 몸된 교회 진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의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하고 부족하자 우리를 단단히 우리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우리 믿음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 믿음의 새 출발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믿음의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 그들의 앞길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어르신 세대부터 시작해 어린 생명 이렇게 모든 세대의 앞길 위해 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